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말씀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바라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퍼즐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지 잘 알 수 없었는데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다 보니 이게 이러한 모양이구나,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퍼즐처럼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이렇게 한 단락 한 단락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지난주 나눴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퍼즐처럼 생각해서 묶어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기적을 행하시면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이 잔치는 중단되고 멈추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잔치가 더 풍성한 잔치, 아름다운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복과 은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주 기적 이후에 곧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 재물을 받는 사람, 이렇게 장사꾼들과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당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됨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잔치, 주님께서 나누어 주고자 하는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 또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행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 성전을 통하여 얻어내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칠애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다 빼앗겨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참된 성전의 중심이 되어주시겠다.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전을 허물어 보아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들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잔치의 회복이었으며 포도주,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끌어모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더 심화시켜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니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던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거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뽑아 일종의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종교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가장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근데 그 공의회의 회원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렇게 높은 자리 그리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구원을 향하여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나니 이 예수님을 찾아가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약간 선문답처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의 속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의 고민과 나의 질문을 찾아보시고 그것에 응답을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삶의 의미를 찾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너머에 그 사람을 파악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아시고 이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을 끄집어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미 성장하면 더 이상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러한 의미겠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내면이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30년, 40년, 50년 살아온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성품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완벽하게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잘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되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내가 내 삶의 길을 발견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이 완전히 처음부터 뒤바뀌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내 마음 하나 조금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내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은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심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의 증표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지금은 세례를 간소화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을 하지만 예전에는 침례라고 해서 다 욕조나 강이나 바다 같은 곳에서 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태어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으니 이제 나는 예전에 나는 물속에 빠져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거듭날 수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네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가 이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지 되심을 믿게 된다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나로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니고데모의 고민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너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면서, 너 네 민족의 지도자이며 종교의 지도자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느냐.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수 없고 그저 소리만 들으면서 지금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네 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자유로 네 안에 찾아오게 된다. 네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닥달해서 예수님 믿으라 라고 말해도 그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천도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을 진짜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결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듭나는 인생을 살기로 시작한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네 삶을 변화시켜 나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온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니 그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처럼 새로워지는 법, 완전히 구원을 얻는 법, 영생을 얻는 법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는 것이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완전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더 나아가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네가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것,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잔치에서 포도주가 회복되는 것처럼, 마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구나를 날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에서 날마다 걸어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형식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내가 그럴싸한 신앙인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진실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깊이 만나는 충만한 인생, 기쁜 인생, 평강이 가득한 인생, 복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잔치와 같은 인생이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거듭난 인생, 새로 태어난 인생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길을 다시금 마음에 붙들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 영생의 길, 거듭남의 길, 참된 잔치에 들어가는 길, 예배의 삶을 사는 길, 기도의 삶을 사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에 붙들린 삶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으로 아버지 그저 외식함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